모든 것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게 네가 잘해서 그런 거 같냐?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능력이 많아서, 네가 정말 열심히 목회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냐? 하는 자책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투데이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제천에 있는 제천제일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정균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우리 충북연회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84년도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87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회는 91년도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만 7년째 되는 때에 감히 올려다볼 수 없는 교회 담임 목회를 나가요. 작년 출석 한 200명 정도 하는 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하게 됩니다. 제 나이가 41살 때였어요.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한 3년 만에 2배로 성장을 했어요. 내가 40대 초중반에 벌써 서울 장안에서 그래도 많은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문제는 그때 저한테 큰 중병이 찾아와요. 제가 심장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그때 제 병명이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병명이었어요. 당시 상황은 생존할 확률이 1%가 안 됐습니다. 저는 100명 중에 1명 생존할까 말까한 아주 낮은 확률 속에 좌절 속에 투병 생활을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한 달 만에 퇴원을 시켜줬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약만 한 움큼씩 먹을 정도로 그렇게 중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용안병원 한의원도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 소용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탄과 탄식 속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겨우 여기까지 써먹으려고 나 고등학교 3학년 말에 되기 싫다는 목사 음성 들려주시고 만드셨습니까? 막 통곡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마음속에 또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게 네가 잘해서 그런 거 같냐?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능력이 많아서, 네가 정말 열심히 목회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 같냐? 하는 자책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울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기도 했어요. 많이 회개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목회하기 힘든 이 몸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2번째로 들려진 음성,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목회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던 그 이후에 신학대학 시절에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목회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런 나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걸 했지만 성령 다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라고 이름 붙은 그런 세미나와 수양회 이런 데를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깨달아진 것,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내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목회를 하자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목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교인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07년도에 제천에 제천읍교회가 생깁니다. 1920년도에서 1925년도 사이에 한국 교회들이 유아교육으로 눈을 돌려서 유치원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저희 제천읍교회가 1924년도에 동명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교회가 이제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서 곳곳에 멀리서 나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주고 그 지역에 나오는 성도들을 떼어서 분립개척을 시작합니다. 1950년도부터 분립개척을 시작해서 저희가 선교지에 선교센터와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하면 지금까지 20여 개의 교회 개척을 했고, 그 중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분립개척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서는 저희 교회가 모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교파 초월해서.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연합회, 성시화운동본부 이런 쪽에 일을 할 때 저희 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든 권사님, 집사님, 임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 제천 지역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왜 감독이 돼야 될까? 나는 감독을 하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나? 이것이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미래가 좀 암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서,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다시금 옛 모습을 그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조금 더 암울하게 시작될지라도 그것을 회복하려면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와 복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저한테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우리 인간 정신이 황폐화되고 육신도 황폐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과학이나 문명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정신적인 세계요,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지켜내려왔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가장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를 달리해 준다는 거죠. 결국 이런 복음이 그런 복음주의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암울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복음으로 열어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희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늘 핍박받고 박해받아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늘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인내와 성실과 끈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내고 또 그 속에서 변화시켜내서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갖춰야 될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투데이엔 구독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